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더운 지방에 사는 거 맞습니까, 여기? 미국에 또 더운 지방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운 곳에 있으면 추운 곳에 있는 것보다는 좀 해이해지기가 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덥고 날씨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풀어지고 긴장하고 바짝 조여매고 하는 그런 날씨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 자세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또 마음을 동요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믿음이었어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느낌표와 물음표 차이 아시죠? 결국은 믿음이었어, 결론입니다. 결국은 믿음이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얘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겠지요. 사랑, 믿음, 소망, 이 단어지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쓸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은 답을 제가 어디 본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했더니 땡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오케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오케이가 말에 거의 오케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케이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정말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강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내가 안다,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면,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 믿고 받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은 행함이, 실천이, 그리고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 할 수 있고, 사단도 지식으로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신앙.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었다. 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이 믿지를 않습니다. 점점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눈앞에 본 사람들조차도 잘 믿지를 않았다 하는 표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 군데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가 더 꺾이고,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마음에 상심하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또 믿음에 무관심한 그런 세월을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80주년 광복절입니다. 어제 한국은 기념식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어요. 근데 얼마나 참 첨단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 속에서 80주년을 맞았는지, 한 해 한 해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한국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조국이. 부산 광안리 그쪽은 이제 드론 쇼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밤에 날아가는 드론이 있죠,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드론을 수백 대 동원해 갖고 여러 작품들을 만듭니다. 근데 얼마나 참 이번에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뭐 물론 컴퓨터로 다 셋업을 해갖고 그런 걸 하지만, 근데 독립 투사들, 유공자들, 독립운동가들 얼굴들을 드론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아주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람들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구의 손가락입니까? 한 손가락이 어때요? 예, 혈서를 쓰느라고 이것을 잘라서 그렇게 했던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나오고 그 조금 뒤에 이런 걸 드론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드론 몇 대가 뜨더니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이 혈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겠지만,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거기에서 회복되는 그날, 광복되는 그날, 손가락이 회복되는 그날, 모르겠어요. 안중근 의사의 가족 신앙 배경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회복의 의미, 광복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국권이 돌아오고 또 백성들이 희망을 가졌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은 회복될 그 땅, 광복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아프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그리고 괴로워할 그런 인생이 아닌 영원히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아무리 어렵고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드렸죠.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데, 결국 믿지 않아서, 아니면 머리로만 믿어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떤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여기 띄우진 않지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건 믿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강조점이지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퀘스천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9권 38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아주 많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믿음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보려고 그랬어요.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다 같은 그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들이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뱃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기 자신들만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자요, 인도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꽤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믿는가?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가? 굳세게 붙잡고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같은 제자가 아무리 의심이 있고 성향이 굉장히 잘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제자잖아요, 명색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 같은 사람이 제자고 다 기적을 본, 능력을 본 제자가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믿음 없이 연약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치고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지요. 가룟 유다 배반에서 떠났고 요한만 늙어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믿음을 알았을 때 순교도 이것은 나에게 과분한 영광이 됨을,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길 가는 것은 너무나 참 작은 일처럼 여기면서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후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의 제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듣고도 믿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했는데도 고하였으되 믿지,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참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자,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다, 악에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적인 것이 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 첫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하는데, 마음의 가난은 보통 겸손해야 되고, 내 자신 이기적인 걸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신간 책을 보면서 A.W. 토저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이런 깨우침이 있구나, 그런 걸 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그런 아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가 된 그 마음이 황폐되고 죄로 인해서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지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필요한데, 세상의 것으로 너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의 마음 상태가 순수한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던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이 들어와서 겉으로 볼 땐 부요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령의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죄의 세상에서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복잡한 생각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난이 없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멀어지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당연히 내 것이고, 그 천국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데 거리가 멀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패역한 세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겠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 정죄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하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이 적은 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부터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염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인데,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염려가 많다, 근심, 걱정, 이것을 완전히 없애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된 세상에 살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건 염려할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믿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특히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말씀을 받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식으로만 아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로 10절에도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미 그런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런 체험들을 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그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같아요? 예, 한국인데 예, 광화문입니다. 저 이순신 장군 동상에 있는 걸 보니까 이 광화문이 지금 뭐 매연 같아요? 안개 같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하는 이 말은 안개에 대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게 안개예요. 광화문에 안개가 쫙 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누구나 버릇처럼 하기 쉬운 것입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하고 안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염려가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를 안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실은 물 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물 한 잔이래. 물 한 잔. 물 한 잔을 가지고 광화문 일대를 30m 거리의 두께로 안개를 만드는 것은 600억 개의 물방울이 안개로 바뀐 것뿐이라는 거예요. 600억 개로. 근데 모아보면 물 한 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온통 짙게 가리우는 안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좋은 예화가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안개로 가리웠을 때 짙은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물 한 잔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정말 큰일 날 것처럼 큰일 났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답을 다 내려고 하고 풀리지 않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그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응답의 손길도 우리의 눈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같이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지금 이 내용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무섭지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죽게 되었던 상황을 보시고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됐으니 당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엄청난 죽음이 눈앞에 와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들이 그야말로 하늘과 지옥은 이 땅이 지옥이지만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의 풍랑이 완전히 나를 삼킬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교역자 262쪽에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겨다 보는 것이며 믿음으로 모든 위급한 때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다 계산되는 거, 다 답이 나온 것, 다 예상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통계죠, 통계. 이 세상의 합리적인 답이지요, 상식이지요, 그거는. 그러나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앞을 넘겨다보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요,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3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적은 자가 또 뭐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요. 왜 의심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믿게 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사기 당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생 살면서 난 사기 한 번 안 당해봤어요? 당해보셨어요? 최 장로님 꼼꼼한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셨죠? 저도 무슨 쿠쿠 밥솥이 새거 그 페이스북에서 판다고 했는데 값이 너무 싼 거예요. 40몇 불이에요. 그 보통 살려면 최소한 200불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웬 떡이냐고 덜컥했더니 사기예요.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저는. 근데 거기서도 사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믿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면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기지 않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을 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 우리가 사기꾼 그럴듯하게 하는 그 얘기는 철떡같이 잘 믿고 그냥 사기를 당하면서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험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왜 그렇게 의심하냐는 거예요. 왜 믿는 것 같다가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왜 안 믿냐는 말이에요. 왜 의심하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290쪽에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면
그 장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우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라는 거예요. 다 치울 때까지 기다리고 해결되면 그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치우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한 다음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진하라.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책 92쪽에 모든 의심의 표현들은 불신을 조장시켜준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와 빛과 사랑의 생각은 많은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낙담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낙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좀 가져보자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완수 안 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분들 있겠지만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그런 마음, 내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답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429쪽에 보면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당할 리가 없다. 나의 믿음 없는 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믿음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을 끌어올려 갖고 그냥 나는 흔들림 없는 믿음, 그야말로 내가 이룩한 믿음처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어, 마치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그게 아니라 믿음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63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귀신이 하나님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어떤 끝이 올지 자기의 말로를,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다 압니다.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케 만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추수할 때 이렇게 옛날 키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버리고 그 안에 알곡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세게 흔들면 어때요? 쭉정이뿐만 아니라 알곡들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슬아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흔들어 놓는다 이겁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강요당하는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에 동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저런 흔들고 아슬아슬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시몬 베드로가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바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 근본 적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제가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지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호왕 175쪽에서 176쪽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단이 그대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약점을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 밀려오는 물결,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피로를 풀어준다.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답을 갖고 계시는 그분 묵묵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그대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대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행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그의 삶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은혜롭게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혹 그리스도를 떠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결코 떠나실 수 없으시다. 우리는 혹 유혹에 빠질 수 있고 혹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믿음을 가지려면 했더니 어떻게 답이 첫 번째 나오냐면 AI 아니에요. 누가 했던 그 글인데 첫 번째 검색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말씀을 믿되 생명을 걸고 믿으세요. 말씀에 서서 기도를 하되 온 힘을 다해 기도하세요. 그때 성도의 영은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최소한 큰 믿음을 위해 일주일에 하룻밤은 철야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믿음을 가지려면 했더니 이렇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믿되 생명을 걸고 믿어보셨습니까? 말씀에 서서 기도를 하되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보면 성도들의 영이 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철야 기도를 해라. 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적용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까지 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냥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문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그리고 많은 제약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온 자리, 또 지금도 힘든 여러 세상의 유혹을 많이 물리쳐야 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서 충돌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끝까지 거의 다 왔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진리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목숨을 걸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진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영적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